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달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이 되면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 시간을 소망 가운데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9절부터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는 집 짓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39절 맨 앞에 보면은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리고 이런 의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비유는 단지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였다고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이 비유를 썼다고 할 만큼 굉장히 널리 알려진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표현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적인 환경을 잘 설명해주는, 잘 반영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 일시적으로 곳곳에 하천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물 웅덩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기에는 이 물 웅덩이들이 마치 구덩이처럼 바뀌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이 구덩이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에 있는 것을 행할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제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가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선생으로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맹인이며 부족한 자들입니다. 제자는 참된 스승을 따라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비난과 받으시는 반대를 제자들도 같이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과 같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 배운 제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스승처럼 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 배운 제자답게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스승의 가르침만을 배우는 제자가 아닌 삶을 본받는 제자가 되라고 교훈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를 내게도 들이댈 수 있어야 된다. 자신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매섭고 엄격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나무와 열매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 열매라는 표현은 종종 사람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나무가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제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고 거짓과 음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는 이미 시들해지고 죽어가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좋은 열매, 값진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지설교의 결론으로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 짓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건축물의 재료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공사는 모든 공사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수고를 들이는 노력을 쏟는 일입니다. 땅을 파고 든든하게 반석을 다지는 공사가 바로 이 기초공사입니다. 좋은 기둥을 세우고 아름다운 창문을 달고 멋진 외장재를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기초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해도 사실 겉으로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한 수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우리 신앙의 버팀목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이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삶은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험의 때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우리 인생의 슬픔, 그리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의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료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도 부족하고 때론 믿음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육신도 연약하고 우리의 정신도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낮게 짓던 높게 짓던 단층집이든 높은 빌딩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초이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어려움이 닥쳐도 반석이 든든히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나면 큰 차이가 생깁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붑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 신앙의 토대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시험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리 삶의 기초를 반드시 두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삶이 세워져서 이 어려움의 시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이 시기, 이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